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교제 인사할까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라고요. 사랑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최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삶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책들을 좀 읽는 가운데서 하루코라는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은 것은 아니에요. 읽은 건 아닌데 그 일들을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책 속에 오츠키라는 선생님의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삶을 살아오고 나서 맨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아마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몸에 병이 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저에게 참 마음을 울렸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주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의 내용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좀 써놨는데 좀 길기 때문에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부분인데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형제자매가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의 신앙은 표면뿐이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약했고 정말 당신께 필요한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다시 한번 이 몸을 당신 앞에 세워주신다면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위하여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부디 당신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어 일하는 많은 형제자매를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에 있기를, 그리고 그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쓰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도 자신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들이 저도 좀 공감이 가요. 저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도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했을까? 더 마음을 들이지 못했을까? 아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책이 기록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쓰여지는 역사가 꼭 있을 줄로 좀 믿습니다. 왜 삶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 성경 본문의 말씀하고 이번 주 성경 본문의 말씀하고 좀 똑같다는 거 아시죠? 제가 왜 8장 넘어가면서 본문의 말씀을 2번 설교하냐면은 이번 설교를 통해서는 삶을 좀 사람들의 모습을 좀 끌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죽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삶의 모습이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기억을 남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등장하고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고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여자분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또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지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실 줄로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는 것이 좋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기는 자로 기억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로 기억되자. 왜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인데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을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보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뻔질하게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유혹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았지만 권력의 유혹을 받고요. 물질의 유혹을 받고요. 세상의 모든 환경적인 자신의 권위에 유혹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에 넘어가고 그것에 끌려다니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성전에서 돈 매매를 하고 물건을 팔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뭐 눈꼽만치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의 인생이 기억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이 남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조양호 회장이라는 분이 참 마음이 좀 짠해요, 이분이. 왜냐하면 평생을 뭐 회사 읽어보겠다고 돈 벌어보려고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뭐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아내의 갑질, 딸의 갑질, 거기다가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일찍 죽음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고 보니까 퇴직금량 받은 거 보니까 7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아내 소유로 넘어갔다. 뭐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여깁니까? 그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여깁니까? 그들은 세상의 유혹을 받은 것이에요. 물질의 유혹, 권위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받고 그 돈 가지고 갑질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혹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다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왜 귀합니까? 하버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세상에 뭐 바랄 것 없는 모든 지식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몽골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누가 봤을 때는 바보 같다 그러고 멍청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지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그 마을이 변화되는 은혜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기억이 된다면 그는 하버드 대학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1절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얘기를 등장시키는 것은요, 사울 같은 인생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권력과 무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잔멸하고 폭도같이 행동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분노했던 그의 얼굴은 사랑의 얼굴로,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런 변화의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가지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이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께 맡겨진 인생은 축복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권력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모든 것의 세상 것은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 같이 끝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금요일날 출애굽기 강의를 합니다. 바로왕이 등장합니다.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해야 되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성경의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가서 모세가 말을 했더니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왜 안 듣습니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미국이라는 중국 권력 힘싸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당시 애굽은요 대제국이었어요. 그때는 최고의 왕국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정복할 수 있는 다 정복하고요. 바로왕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였어요. 근데 뜬금없이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노예 200만 명을 풀어주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신의 힘이 있는데 네가 뭐길래, 네 따위가 뭐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 완악해가지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가지 다양함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재앙 했는데도 안 꺾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완악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절대 안 바꿉니다. 풀어준다 그래도 안 풀어주고 계속 그러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다 하고 났을 때 그때서야 바로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은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3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도 제발 좀 가져가라. 그리고 제발 나를 축복 좀 해달라. 왜? 세상의 권력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미리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 안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젊은 나이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젊을 때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샘플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도 좀 이기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이건 명예건 건강이건 사람들이건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더라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해서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가리킵니다. 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음다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만 지나가도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요, 안 봐요? 본다고 좀 대답을 해주세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고쳐집니까? 내가 마음으로 건강하고 운동 딱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합니까? 나 공부하겠다고 공부 딱 합니까? 선하게 살겠다고 선하게 삽니까? 미워하지 않겠다고 미워하지 않고 삽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도요,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새벽에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도행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도행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행전이 지금 거의 3년 계획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중간에 좀 끊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를 갖다 지명할 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는 바로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끌려가지 않고 승리하여 흰옷 입은 주의 천국의 소망 갖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자로 기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작은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이 시간에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귀한 물질 가지고 11조도 내고 감사원고 내려 주의 사역에 쓰임이 되는 그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은혜 받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왜 봉사합니까? 와서 청소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왜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교육받고 정한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들, 목사님 이 얘기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별 얘기 아닌데요. 사실 여기서는 인물을 좀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남자랑 여자를 갖다가 같이 거론하는 경우는요, 2000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은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여자분들 좀 기분 나쁘신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 이거 남녀 하면은 당연한 거였는데 당시에는요, 남녀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여자 셌어요, 안 셌어요? 여자 숫자 안 셌어요. 여자는 취급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도 취급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활 역사를 통해 가지고요, 사도행전에 사도의 성령의 시대로 넣어가면서 남녀 얘기를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들에 여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읽어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모아놓고 12명 모아놓고, 얘들아, 너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남자들의 숫자는요, 계수해서 늘 숫자를 올립니다. 구약에서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남자의 숫자들을 계수하다 보면은요, 일단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요, 남자, 기본적으로 12명 제자들은 포함돼, 안 포함돼요? 포함되겠죠. 12명은 남자에다가. 예수의 형제들이 또 몇 명 포함될 테고요. 그 중에 주변에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었다면은요, 남자 숫자가 아마 포함될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어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에 있었던 120명의 그 숫자 중에서는 거의 한 7, 80%는 여자였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의도적으로 기도의 손길들을 자꾸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역을 진행할 때 12장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고 나서 야고보 사도를 순교를 시키고 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속에 넣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니까 이제 끝이에요. 바로 앞에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도 잡았으니까, 그래,
그래도 다 흩어졌지만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목숨 걸고 헌신한 것이에요.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까지도 은혜입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는데 나도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나가자. 베드로의 손을 잡고 감옥에서 바로 천사가 나오니까 그냥 문이 다 열려서 나옵니다. 나가지고 길을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가 마가다락방에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그가 깨닫고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거기에 또 많은 여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베드로 사도가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숨은 뜻 뒤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도 우리 교회 자랑이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지난 전반기에도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여러 터전에서 생활할 때 매 주마다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때로는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냈다 그러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아말렉 전쟁에서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요, 손 내리면 져요. 멀리 떨어져 있어 전쟁 치는 사람들은 뜬금없이 이겨. 왜? 기도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사역자로 남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찬양 중에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뭔데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어. 목사가 막 전반기도 했는데 뭘 또 후반기에 또 하냐.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주님, 우리 성도님 마음 열어가지고 기도하는 손길 달라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 되게 해서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좀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죠. 저는 우리 청년의 학생들을 제가 오랜 부교육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최근에요,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성범이도요, 그렇게 속을 새기고 뺀질뺀질 거리더니만 그래도 말씀 전해가지고요, 깨닫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니까는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해서 지금도 성범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네, 집사님. 이 집사님이 결혼해가지고요, 교회 일에 충성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준석이도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기왕이면 학교를 가면 서울대학교를 가겠다고. 그런데 얘가요, 막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 가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그런데도 교회 봉사하지, 교사하지, 헌신하지, 수련회 다 따라지니 주변에서 봤을 땐 저거 똑 떨어질 거다. 근데 서울대가 떨어질까 안 떨어졌을까?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그러더니만은 와가지고 떨어졌더니 주변에서 네가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학교 했더니 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 꿈을 주셨다고. 그래서 재수할 때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또. 근데 뭐, 그러더라도 예배 다 드리고, 성가대도 쓰고, 찬양대도 쓰고, 청년회 수련회도 똑같이 하면서, 아이고, 저기 예수 믿는 저기 절해가지고 또 가겄나.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적이 분명해지니까는요, 거기에 대한 한 걸 다 쏟고 그 일을 위해서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은혜 체험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 모으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중보기도 쉽지 않고 여러 사역들이 어디 쉬운 게 한 가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요, 앞으로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이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교인 숫자가, 예배 참석 숫자가 제일 많은 날인 것 같아요. 일부 예배가 꽉 찼어요. 어느 정도 차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오늘 예배가 참 일부 거의 좀 차가고 있고, 일부 예배가. 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 이게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좀 기도자 좀 보내주시고, 일꾼 좀 보내주시고요, 물질 사역자도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권위 있는 모든 사람도 보내줘서 주의 길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늘 기도하는 자를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할렐루야,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냐? 제목 읽어보시겠습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기억되어야. 아멘. 복된 소식.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슨 선물일까요? 여자분들 백입니까? 남자분들 뭐 좀 좋은 자가용입니까? 최고의 선물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할렐루야.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나는 나를 전도하신 그분이 너무너무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예수 믿은 게 복인 거예요. 물론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장로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멋진 장로가 돼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꿈을 사실 꿨어요. 그래서 아마 장로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근데 중간에 뭐 어떤 은혜 받은 분이 뭐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목사의 길로 가게 하셔서 그렇지, 아마 마음은 또 장로건 뭐건 간에 주를 위해서 살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진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때 아냐? 죽어야지 알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죽고 나서 깨달아 아무 의미 없어요. 죽기 전에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 본문에도요, 그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뭘 전했다고요? 세상에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인데도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요, 내가 너무 좋아하면은요,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가지고 뭐 그래서 애들 수련회인데 저 처음으로 가서 우리 학생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짐하고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애들 그래도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뭐든지 사줄 때. 그랬더니 그냥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삼겹살이 더 맛있어요. 야, 가서 삼겹살 먹어봤더니 우리 청년들이요, 이 삼겹살 잘 구워요. 몰랐는데 김치찌개도 엄청 잘해요. 부추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데, 야, 정말,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으니까 닭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치킨이. 뭐든지 그래요. 더 많은 가치를 바라보면은요,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갈만했어요. 안 사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 치킨 다 아무것도 안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너무나 좋아요. 영생의 축복이 너무나 기뻐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지상명령,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제자 돼가지고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았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전해줄 때 그 인생이 또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루디아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는요, 바울 사도가 빌립 지역에 가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니까는요. 그 바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소망 얻어야 된다. 자신의 은혜 체험하니까 사업가로서 자신의 집을 갖다가 내놓고요.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경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사에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충성되게 일했던 교회에 첫 교회 세우는 중요한 인물로 루디아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은혜 받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상에 유혹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예수비전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왜 사이판에 갑니까? 그 허물어진 성전 나몰라라 할 수 있는데 왜 장학금을 보냅니까? 나몰라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기도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